2013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죠? 오늘이 며칠입니까? 12월 1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 세월이 정말 빠르다. 에베소서에 그런 말씀이 있나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세월을 똑같은 시간이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들에게 주신 공평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정말로 어느 누구에게도 똑같이 그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이 시간만큼은 정말로 공의롭게 공평하게 이렇게 분배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얼마나 값진 일에 또 뜻깊은 일에 또 낭비하지 않고 부지런히 우리의 시간을 관리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그 시간 내 거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그것도 하나의 은사인데 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용해서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달간 한 해를 잘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마무리하고 또 새해 2014년도를 이렇게 그리면서 준비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놀라우시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포석을 해놓으셨구나. 여기 바둑을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바둑을 알아야 포석을 아는데 그래 저는 바둑을 조금 둡니다. 어떤 형제도 내가 바둑으로 두세 사람은 이게 바둑으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 바둑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포석이 있어요. 지금 이 바둑알이 몇 개 안 되지만 그것을 놓을 적에는 이 바둑이 진행되는 과정에 또 끝마무리 때쯤 돼가지고 이 돌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버리는 돌이 될 것인가, 요석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미리 포석을 하거든요. 이 판을 짜요. 바둑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 포석을 하셨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믿는다 막연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쉬운 말이에요. 누구를 철석같이 믿고 따르고 이런 것은요, 그분이 무능한 사람을 따를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무능하기 짝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는 없죠. 그래서 정말로 능력 있는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렇죠? 그분은 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죠. 모든 것에 능하시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위대하심과 그 능력은 충분히 창조를 통해서도,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창조물들을 관리해오는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은 정말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 믿어도 부족함이 없는 분인지를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아무리 어떤 대상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정말로 사랑하지 않으면 믿고 따를 수 없어요. 그 능력으로 나를 해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능력이 나와 무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또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 분인지, 나를 향해서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능력도 보여주시고 나를 향한 그 진정한 사랑, 참된 사랑, 그 사랑의 분량,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다. 아까 창조의 역사는 그분의 능력, 능하심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데 하등의 그분이 부족한 분이 아니다. 두 번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녹아져서 정말로 그분에게 사로잡혀서 그분에게 노예가 되어서 그분을 정말로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변치 않고 참되고 진정성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무한한지, 그 아들, 독생하신 아들, 아까도 어떤 청년 형제가 기도를 했어요. 아직 내가 장가를 안 가서 아들을 낳아보지 않아서 그 사랑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어떻게 해서 단 하나밖에 없으신 그 아드님을
나를 위한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감사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도 자기는 믿을 만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드러내서 확증해서 우리도 하여금 믿고 따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세 번째, 아무리 그분이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다 할지라도 성실치 못하면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사랑이 많아도 성실치 못한 사람과 거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성실한 분이신지 faithful 그분은 얼마나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 따라서 합시다. 언약. 그래서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이 약속의 역사고 언약의 역사죠. 그래서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한번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언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성실하게 그 약속을 준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못 믿을 게 없구나. 이 세 가지를 다 보여주셨으니 뭐라고요? 첫째가 뭐라고요? 그분의 능력, 창조, 그분의 뭡니까? 사랑, 거기는 구속의, 그다음에 그분의 또 뭘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다고요? 그분이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그 성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이런 부분을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이 세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아,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한다, 하나님을 못 믿는다. 그럼 세상 천지에 누구를 믿을 거예요? 누구를 믿을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를 믿는다 할지라도 능하지 않습니다. 얼마 살다가 돌아가십니다. 나를 언제까지나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능한 부모도 많습니다. 성실치 못한 자식을 버리는 부모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을까? 하나님을 안 믿으면 우리가 누구를 믿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밖에.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정말로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런 분이시고 믿음의 주이신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기억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뭐라고요?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 그분의 신실하심, 언약, 이렇게 세 가지. 그럼 우리가 저렇게까지 믿는 그 믿음이 생기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신구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별로 인물 설교 않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좀 제 마음에 각별하게 다가오는 인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참 그 인물이 이렇게 각별하게 느껴지는 인물들이 다 각양 다를 건데 저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인물입니다. 그 바나바는 성경에서 그렇게 써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성도들에게 참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권위자다.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사람을 세우는 자라는 이런 의미로 바나바를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바나바 아십니까? 바라바 말고 바나바. 그 바나바는요 연구 대상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바나바에 대해서 한번 연구 한번 해보세요. 참 어떻게 보면 그 성경에다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이런 말 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성경 어디를 쳐다봐도 이 사람 착한 사람이다. 다윗을 가리켜서는 하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하다. 나하고 마음이 짝짝꿍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바나바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요 자기 집에 재산을 갖다 다 팔아다가 사도들 발 앞에 뒀어요. 이거 맹목적인지 어쩐지는 모르죠. 하여간 다 팔아다가 사도들을 발 앞에 뒀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시험 들었잖아요. 바로 뒷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우리도 팔아서 드리면 인기 좀 얻겠네 이렇게 하면서 팔아서 드렸는데
다 팔아서 반절만 드리고 반은 꼽을 쳐놨잖아요. 그래놓고 다 드렸다 그랬거든요. 뭐 누가 드려라, 반절 드려라, 다 드려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사람 앞에서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정죄를 받은 거죠. 바나바. 저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걸 압니다. 바나바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뭘 보면 아냐면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분이에요. 안디 교회의 장로였다고, 목회하는 분이었어요, 바나바는.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정말로 성도들을 잘 양육해서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권위자고 하는데 성도들이 안 늘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급성장을 한 거예요. 이방 교회 첫 교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사람은 많아지지, 이 교인은 규모가 커지지, 자기 역량으로는 다 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연구해 봤습니까? 길리기아 다소라고는 그 지역을 상당히 먼 거리를 여행을 해서 찾아갑니다. 길리기아 다소.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얼마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 앞에서 거꾸로 져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는 그 사울이라고는 사람을, 그 청년을 찾아갑니다, 이 바나바가.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 사울이라고는 청년은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또 포로로 잡아다가 넘기고 스데반 죽일 적에 가표를 던지고, 그 스데반의 그것을 옆에 있었잖아요. 목격자였잖아요. 자기가 돌도 던졌을 거예요. 그렇게 못된 짓에서 포악하니까 사람들이 옆에 가더라. 예수를 영접했다더라 하는데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그 사울 옆에는 가들 않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이고 성도가 되었는데도.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 바나바가 사울을 알고 찾아갑니다. 사울 형제, 당신이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받고 교회가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데 당신이 꼭 안디옥 교회에 와서 나와 동역해서 교회를 돌아봅시다. 그래서요, 그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사울을 데려다가 바나바가 강권을 해서 안디옥 교회를 와서요, 바나바는 교사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 이제 그 이름을 바꿨잖아요. 사울이 바울로.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교사의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크리스찬이라고는 이 명칭을 얻게 되는 것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어요. 그게 누구의 역할이었겠어요? 이 바울 사도가 와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 사도는 정말 훌륭한 분이죠. 그러나 이 바나바라고는 앞선 성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바울이라고는 인물이 있었을까?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도요, 누가 감히 이 사울이라고는, 바울이라고는 사람을 안 만나주는 거예요. 다 불안해가지고. 그 전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나바가 같이 데리고 가는 겁니다. 사도들 앞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한테 이 바나바가 다 청거를 하는 거예요. 왜? 바나바는 유력하니까, 안디옥 교회에 목회자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 사도들까지라도 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 사울을 바울이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는 옛날에 그 사울이 아니라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되었노라고, 이렇게 유력한 사람이 되었노라고,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이 천거해서 사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해서 이 바울 사도가 드디어 모든 오해를 벗고 떳떳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준 사람도 바나바였습니다. 나중에 선교를 떠날 적에도 누구와 같이 떠납니까? 바나바와 이 바울이 같이 떠납니다. 선교 여행을. 누구를 데리고 떠났죠? 이 마가복음을 지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이제 출발을 했죠. 근데 마가는 어린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선교 여행이 너무 부대끼고 벅차니까 중간에 어떻게 했어요?
뒤돌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마가는 후퇴하고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나가죠. 그런데 처음에는 사도행전을 연구해 보게 되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많이 나와요. 먼저 나와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바뀌어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뀌어가요. 그러니까 벌써 지도력이나 은사나 사역이나 이런 면에서 유능한 것이 바울 사도에게 더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바나바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지만 바울 사도는 얼마나 잘합니까?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했다고 볼 정도로 이 훌륭한 인물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밑거름에는 그 앞선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에게는 바나바라고는 이런 놀라운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사역할 수 있었고 그가 인정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그라운드가 주어졌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그의 생애를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이 바나바는 정말로 연구 대상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저를 비롯해서 바나바와 같은 성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바나바. 그 이름도 유명한 그 바나바. 그런데요, 구약에서는 누가 생각이 나냐면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이 생각이 납니다. 따라서 합시다. 갈렙.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잘 압니다. 그리고 모세를 참 잘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잘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다윗, 모세 다 잘합니다. 여호수아까지도 잘합니다. 왜? 모세의 지도력을 여호수아가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 옆에서 충성스럽게 동역자로 일했던 이 갈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민수기 13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바란 광야 25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13장 25절을 보게 되면 우선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 사꿀의 아들 심무아요, 시몬 지파에서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수령된 사람들, 족장들 1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여기 보니까 바란 광야에서, 나중에 가서 보면 가데스 바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2명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6절에 보게 되면 누가 나옵니까? 갈렙이 어떤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그리고 8절에 또 봅시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이 호세아는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왜 그러냐면 16절에 보게 되면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려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호세아,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였어요? 에브라임 지파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2사람이 가서 정탐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사람은 와서 그 땅을 악평을 했습니다. 악평.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호평을 했습니다. 호평.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설교를 다시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악평을 했을 때에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렇게 여기에서는 여호수아라는 말이 안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라는 게 처음에 나섰던 것은 여호수아보다도 갈렙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같이 나서서 말하는 장면이 몇 절에 나오냐면 14장 6절에 나옵니다. 14장 6절. 이제 백성들이 혼비백산 해가지고 막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4장 1절부터 보게 되면, 그런데 6절에 보게 되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렇게 돼.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여호수아도 안 나섰어요. 보면 이 문맥을 따라서 보면 누구만 나섰어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 10사람이 다 악평을 하고 백성들은 다 거의 100% 가까이가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돌로 치려고 그러고 우리 지휘자 다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판인데 갈렙이 분연히 일어서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갈렙 대단한 사람이에요. 혼자서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아까 7절에서도 나왔잖아요.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정탐한 땅은 무슨 땅이라고 해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심히 아름답다고 그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갈렙에게서 배울 게 있다면 첫째가 뭐냐면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사람. 그랬어요. 고개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잖아요. 보통 안 된다고 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끄떡끄떡하고만 있는 사람이 있고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류에 주로 속합니까? 물론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에 어떤 믿음의 안경을 썼느냐에 따라서 그 답변은 달라진다고 봅니다. 갈렙은요 뭐라고 그랬어? 우리 올라가자. 그걸 취하자. 능히 우리가 이길 거다 말했어요. 지금 백성들은 10사람 말을 듣고서 다 혼비백산이 되고 혼절이 돼가지고 난리들이 아닌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다 죽는구나. 가나안 땅 들어가도 못하고 죽는구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혼자 단연히 일어서서 그 같이 갔던 동료들 눈치도 안 보고 이스라엘 회중의 눈치도 안 보고 그 분위기와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본 대로, 과장이 아닌 거죠. 똑같이 보고 왔지만 갈렙은 자기가 본 그대로 말한 거예요. 모세 앞에서, 아론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있는 그대로 보고 한 거예요. 정말로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은 땅 맞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뻐하시면 우리 들어갈 수, 차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성실하심, 이런 것들을 조합할 때 믿음이 일어나는 것처럼 갈렙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치 않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승리할 수 있다고, 이길 수 있다고, 취할 수 있다고, 정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는요. 어떤 면으로는 10사람의 보고가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그 정황을 그대로 갖다 말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상황을.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우리 전주 북복교회 형제 자매님들 성도들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어떤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아멘 한번 해봅시다. 믿음이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이 다른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인 정세를 보십시다. 우리나라의 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보십시다.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왜곡되어 있고 얼마나 어두운 면이 있고 얼마나 꼬인 것들이 많고 엄두가 나지 않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경제 현실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직장, 일할 수 있는 일거리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하는 말이에요. 안타까우니까 정말로 그러겠다. 빨리 되기를 위해서 저도 기도해요. 아침마다.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서 경제 현실이 어려우니까 우리나라 뭐 어쩌고 저쩌고 해요. 저는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나는 될 거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일자리가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경제 현실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경제 현실이 어려운 것도 압니다. 저도 경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 집 식구들이 다 타이어 가게를 잘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불과할 뿐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느냐 안 믿느냐,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지 절대로 다른 것에 있다고 우리는 믿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실업자인 우리 청년들 아시겠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나는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갈렙은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 이제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한 장 이렇게 넘겨보면 23절 24절이 나옵니다. 14장 23절 24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뭐라고 그랬어요? 결단코 보지 못할 것. 그 앞절을 보면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고 또 나를 멸시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호수아 빠져 있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렙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습니다. 그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삽니다. 여기 보니까 악평을 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13장 3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 그 주민을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장이 장대한 자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키가 큰 거인들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아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이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들, 이 사람들이 살던 그 지역을요, 누가 가서 정복한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정복한 게 아니에요. 누가 가서 정복했냐면 갈렙이 가서 거기를 정복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가서 정복한 게 아니고 갈렙이 가서 여기를 정복했다. 이게 헤브론이라는 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장대하고 성은 견고하고 대단해서 우리는 거기 절대로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거기를 진짜 들어가서 정복 온 사람이 누구였느냐? 갈렙이었다고. 자, 우리 여호수아서를 보고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알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9지파 반을 이자 요단 서편에서 분배하는, 2지파 반을 저쪽 동쪽에서 분배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를 하는 것입니다. 3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은 그들 가운데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이렇게 해서 이제 땅을 분배할 때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제 9지파 반에게 요단 서편 땅을 분배할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6절을 보게 되면 그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때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향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시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이나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헤브론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돼요. 14장을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여호수아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가서 정탐하고 보고 올 때가 갈렙이 몇 살이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몇 년을 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했죠? 40년 동안을 방황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불신앙 때문에 그랬잖아요.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1년씩 쳐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배회하게 한 거예요. 안 들여준 거예요. 그런 불신앙을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나섰던 사람들은 그때 다 죽었어요. 10사람. 그 족장들은 바로 죽었어요. 그리고 40세 이상으로서 그때 같이 원망하고 같이 그렇게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은 광야에 다 묻어버렸어요. 누구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그래서요 40년을 방황했은 게 몇 살이에요? 여호수아가 몇 살이에요? 80이잖아요. 그런데 한 38년경 되었을 때 저쪽 요단 동편을 2지파 반에게 분배를 할 때 2년 정도 싸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싸움을 한 것은 몇 년을 했냐면 7년을 한 거예요. 7년. 그리고 난 뒤에 이 갈렙이 몇 살이 되었어요? 85세가 되었어요. 85살이 되어서 이제 9지파 반에게 요단 서편을 분배하려고 할 적에 그때 이 갈렙이 나와서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말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 그때 나나 당신이나 같이 모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었지 않소?
그 땅을 내게 주기로 했지 않소. 지금 45년이 지나서 내 나이가 85세인데 그 땅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했는 그 땅을 나에게 주시오. 우리 지파에게 주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즉각 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군사들을 이끌고 들어가서 이 헤브론 지역 일대를 갖다가 다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한 사람이 갈렙이 되었어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85세. 어마어마한 거예요. 차지했어요, 안 차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분의 믿음대로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믿음대로 되었어요.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내년 2014년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얻고 또 그 꿈을 성취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꿈을 성취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누구는 안 돼, 전도 안 돼. 왜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까? 우리 전도 캠프 얼마 안 남았죠? 전도 집회? 안 되는 사람은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안 되는 사람 하나도 없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 성격을 파악하고 그 사람의 여건을 파악해서 정말로 내가 정확하게 그 사람 성격과 처지와 환경을 알아서 이 사람만큼은 구원이 안 돼 하는 그 말이 그 사람에 대한 가장 큰 불신앙이고 그 고백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요. 갈렙은 85살이 되었는데 뭐라고 그러죠? 자기가 40살 때나 85살 때나 건강이 똑같다는 거예요. 힘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가서 전쟁해도 다 이겨먹는다는 거예요. 걱정 말고 나한테 명령만 내려달라는 거예요. 허락만. 진짜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아까 보니까 다 키 크고 기운 센 사람은 다 그 지역에 살고 있었어. 근데 가서 다 그냥 오합지졸 처리하듯이 다 정복해버리고 차지하는 갈렙을 보게 됩니다. 영적 관리가 그래야 되지 않나. 건강 관리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갈렙에게서 본받읍시다. 저 진짜 나이가 60대 가고 손주도 보고 딸도 이제 시집 보내서 이사 오고 그래서 인생 마무리를 좀 잘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제 무리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 이놈아 이거 뭔 소리냐 85살도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음성을 들었어요. 물론 교회에 정말 앞장서서 일하고 교회에 힘있게 일하는 것은 다 넘겨주고 또 이양하고 다 그렇게 세워줘야 되겠지만 내가 할 일은 여전히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관리를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영적 관리, 육적 관리, 건강 관리 이런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관리를 잘하는. 그래서 다시 내가 하나님에게 정말로 그 꿈이 온전히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당당히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갈렙이 멋진 것은요, 그 사람이 여호수아가 자기하고 동년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보다도 어떤 면으로 더 담대고 더 용사였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모세를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가 지도리에게 세워졌을 적에 한 번도 불편하게 생각했다. 어려운 마음을 품었다. 그리고 은근히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하고 거기에 도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45년이 지난 뒤에도 여호수아에게 정중히 찾아가서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적에 당신도 그때 들었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 땅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중하게 요청하고 그 여호수아의 지도력 하에서 아름다운 멋진 덕을 이루고 정말로 훌륭한 갈렙다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갈렙. 나가서 전쟁에도 나가서 승리하는 갈렙이지만 이런 처신이나 이런 것들을 볼 적에 아까 바나바처럼 사울을 바울을 다 세워주고 그 멋진. 그리고 이 사람은요 그나스 사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했는데 그 앞에 보면 그나스 사람. 학자들마다 견해차가 좀 있는데 그 사람은 실제로 유다 지파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은 이방 민족 중에 하나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하게 되고 그것도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어서 너무나 거기서 충성스럽게 한 민족처럼 하게 되니까 그 사람이 유다 지파의 족장까지도 두령까지도 됐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 사람은 그나스 사람이라는 말이 꼭 따라다녀요. 그나스라고는 그 이방 족속 중에 어떤 가문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그러니 주위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눈총을 받았겠습니까? 저는 순종이 아니야. 우리 오리지널이 아니야. 저 밖에서 들은 자야. 근데 그 사람은 그런 데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습니다. 우뚝 그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경외하고 담대히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극복했던 멋쟁이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리 환경과 여건을 가로막을 수 있는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도 그런 것들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자기 믿음을 행사하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온전히 쫓은 갈렙처럼 우리 모두가 그런 이제 12월을 이렇게 잘 맞이해서 단도리하고 2014년도를 기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